자, 지난주에 우리는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러니까 뱀이 와서 꼬였고 그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가게 되는 하와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남편, 즉 자기를 존재하게 한 존재적 근원인 남편에게서 떠나 있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없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하면 거기다 더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뱀은 하와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것도 부정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긍정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뱀이 선악과를 따서 준 것이 아니고, 뱀이 선악과를 이렇게 따가지고 씹어서 준 것이 아니고, 깎아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스스로 따서 먹고 주게 하는 데까지 죄는 급속하게 가속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실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도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풀어 주시는 중에 3번씩이나 아담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아담은 돌이키지 않고 역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다시 뱀에게 전가하는, 이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 안식,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뱀과 땅은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데, 심판 중에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타락의 주제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갈 때까지 이 틀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에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제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다 그래서 그 지금 밑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게 아니죠. 여전히 물이 흐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조의 시작부터, 아니 그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부터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속에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창조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중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그 은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과 저주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것이 죄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얻게 하시고 심판 중에도 은혜를 얻게 하신다. 큰 카테고리는 죄, 심판, 은혜지만 실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죄와 심판, 즉 죄와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다는 이 원칙은 이 3장의 창세기 3장의 타락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클라이막스를 완성할 때까지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22절로 24절은 늘상 그렇지만 우리 다니엘이나 주성이가 기대하기는 3절이니까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짧을 것이다. 그렇게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 원고는 7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하고는 뒤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제 설교 원고에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 주부에는 쓰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 썼어요. 자, 좀 이렇게 약간 가려놓는 게 있어야지 재밌잖아요? 그 궁금증을 유발하잖아요?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지난주에 여러분 보세요. 2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것이 인간과 어떤 연결성 상에서 진행되는 거냐는 게 2장인데, 2장에 아담을 창조하고 하는데 아담과 함께 거할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을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함으로 마무리하냐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가정을 이루는 걸로 말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룬 최초의 가정의 모형이 어땠는지가 2장 25절의 말이에요. 즉 아담과 그 아내가 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말은 당황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더라? 제가 지난주에 타연하였더라. 이 말은 부족할 것이 없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행복하였다라는 말의 반영입니다. 즉,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사 속에 시작하는 첫 장에서 준 말이 뭐냐면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최초의 가정의 모델은 부족할 것이 없는, 당황할 것이 없는, 거칠 것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 더없이 좋은 상태.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뱀이 끼어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읽은 3장 22절로 24절에 있는 이 세 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서 봤던 2장의 더없이 좋은 그 가정이 깨져버리는 상황입니다. 그 가정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으로 이 타락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요. 여기서 손을 들어 따먹는다는 말하고 그들을 내보낸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로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적극적인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됐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욕심, 주권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이제는 강화된 말이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키게 한다는 말은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야, 질문자가 질문을 잘 던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어디든 군대도 딱 들어가면 군대 이 앞에 정문에 위병소라고 그러죠. 위병소. 딱, 위병소에 이제 위병들이 딱 총을 들고 서 있죠.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니면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요?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든 천사들을 통해 좀 지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그에게 주면서 가정을 이루라 하고는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를 이루도록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이게 깨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내어보내는데 누가 들어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부끄러움이 가려진 사람이 들어와요. 자, 인간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벌거벗은 줄을 몰랐다가 자기가 지혜롭고자 해서 지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내가 갖고자 해서 뱀의 꼬드김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지혜를 알기는 고사하고 자기의 벗은 몸 하나도 가릴 수 없는, 즉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잘 보세요.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죽 옷을 줄 때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입혔습니까? 아담이 입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은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무 거칠 것이 없이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이, 이 천사가 이걸 잡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으로만? 하나님이 지어 입히는 옷. 이 지어 입힌 옷이 가죽 옷인데, 이 지어 입힌 옷이, 여러분 예수님 때 가면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죠? 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가든가요? 못 들어가든가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입히는 옷,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 이 옷을 입은 자, 이 하나님의 가려주시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가림을 입은 자, 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에게만이 가정의 원형이요 하나님 나라 원형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풀어보면 여기서 보는, 여러분 몇 가지를 보십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들을 좀 살펴보면 그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룹. 자, 잘 보세요. 그룹이 어디서 나왔죠? 언약궤에 두 그룹이 날개를 잇대고 서로 마주보며 서 있더라. 기억납니까? 잘 보세요. 자, 그룹이 나와요. 두루 도는 검이 나옵니다. 이때 두루 도는 화염검. 이 화염검이라는 말은,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불이 나타날 때는 대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두루 도는 검. 두루 도는 검, 어디서 이거 나왔죠? 스스로 도는, 이런 말인데 이거 어디서 나왔죠? 두루 도는. 비슷한 거 어디서 나오죠? 기드온. 예, 물론 에스겔서에서 그룹들이, 그쵸? 그룹들이 케루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단어로는, 여러분 기드온이 벌벌벌 떨 때 미디안에 쫙 가서 한번 이러고 가서 봤더니, 병사를 데리고 가서 봤더니 미디안 병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두덩이가 우리에게로 스스로 돌아서 굴러 들어오더라.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키게 하는 게 뭐죠? 금초대. 금초대 기억납니까? 이 금초대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임재를 역시 상상합니다. 이 동쪽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이 말은 성막이 어느 쪽에 있죠?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에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2장에 보면 강이 있고 금이 있고 보석이 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나중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단장할 때 온갖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 그대로 다시 나오죠. 자, 그럼 보십시다. 자,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시작되었던 가정의 모형은 이것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연결됐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될 걸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즉 이 에덴 동산 마지막 양쪽은 연결될 것이고, 여기에 성막과 성전, 교회가 있는데 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을 입는 자. 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가죽 옷은 동물을 잡을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죽 옷은 하나님이 앞에 이제는 드리게 될 무엇을?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제사를 미리 예표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내다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있다 없다? 오소독스하게 유니크한 길이다 말이에요. 즉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과 원래 머물렀던 그 가정,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들어가는 것은 오소독스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슨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뱀이 왜 이렇게 하와를 꼬드겼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설하신 최초의 가정이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는 것이에요. 왜 가정을 깨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인지를 지금부터 알아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먼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1장에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식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 안식이 깨져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대상에 의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찬란한 대상에 의해서 깨져요. 그게 누굽니까? 돕는 배필에 의해서. 그것도 돕는 배필이에요. 두 번째는 불현듯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친숙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즉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인식론, 지식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주장할 만한 어떤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타락 이전에는 동물과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휘파람을 기가 막히게 불면 새가 진짜 자기를 부르는 것이냐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탤런트가 주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뱀이 저주를 받을 때야 비로소 너가 어떻게 한다고요? 배로 다닌다. 그러면 어쩌면 이 말을 역으로 해보면 저주를 받고 나서 너는 배로 다닐 것이고, 두 번째 종신토록 먹을 뭐요? 흙을 먹을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리라? 원수가 되리라. 그럼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 봐요. 만약 이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는 흙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전에는 여자와 원수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뭐에서 알 수 있느냐? 우리 한번 3장 1절을 한번 가봅시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뱀이 물어 이르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뱀이 물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물어 이르된데, 이거를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참 머리 쥐나죠.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의 칼형의 와우 계속 용법이에요. 아, 주여 용서하십시오. 제가 왜 이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칼형은 현재형을 말해요. 능동태를 말해요. 와우 계속은 어느 시점에 한번 딱 뜬금없이 딱 했다는 것이 아니라 늘상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늘상 서로 뭐 했다?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불현듯 어느 날 뱀이 짠 하고 나타나서 너 나 아니? 이게 아니고, 늘상 익숙하게 왔던 이 뱀이 어느 날 지금 쓱 이제 친해졌어. 어느 순간 꽉 집어넣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모르는 일이나 말을 가지고 안식이 깨진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서로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담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의 과정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도 돕는 배필로 둔 사람. 두 번째는 불현듯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늘상 친밀하게 옆에 있었던 존재에 의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전혀 공유할 수 없는 뜬금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잘 알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저한테 1억을 맡기세요. 3달 만에 2억을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는 웃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1년 만에 2배를 불러주겠습니다. 1억을 주면 3억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2배를 더 불려준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지 않는 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다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사기적인 기질이 있는 것이죠. 그 탐욕, 스스로도 속이는 탐욕의 기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어디서 막 아파트가 올라. 그럼 나도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만약 이걸 샀다. 내가 주거 할 집이 아니고. 그럼 이거나 어때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모르는 것, 관심이 없는 것, 뜬금없는 거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계하겠죠. 아주 잘하는 것. 예를 들어 돈 버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아이들 교육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매일 아침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에 나가서 아이를 위해서 뭐 이름을 3번 부르고 시편 3편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에게 힘을 주신대. 이런 이야기. 더하는 이야기. 또 뭐가 있습니까? 건강 이야기, 성 이야기, 승진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익숙히 잘 아는 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익숙히 잘 아는 이야기. 이게 지금 타락해가는 과정에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이 깨져가는 과정. 그런데 안식이 깨지는 단계가 7단계로 주어집니다. 자, 안식이 깨지는 7단계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랑 한번 쭉 따라가 보십시다. 첫 번째, 뱀이 하와를 꼬드겼을 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파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영적 파탄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거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자, 영적 파탄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도둑질을 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살인을 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간음을 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냐? 죄는, 지금 얘기한 이것들은 죄의 결과적으로 드러난 현상들입니다.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관계성이 깨졌다는 게 죄예요. 이 관계성이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등장되는 현상들, 결과적 현상들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타락의 열매들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리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파탄이 왔는데 그 결과로 오는 파탄이 4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그 5가지가 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크게는 2번째인데, 2번째가 뭐냐면 지적 파탄이 옵니다. 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나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지만 이것은 불완전했습니다. 지적 파탄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간교하다는 말은 여러분 항상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 그러면 좋은 의미로 쓰이고 어느 때 나쁜 의미로 쓰이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전도하려고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니 너는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하라? 순결하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적 파탄이 왜 오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구하고 사용하는 것이면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내 주권으로 쓸 때 이것은 뭐가 됐냐면, 욥기 5장에서 괴휼이라고 똑같은 말을 써요. 괴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 선한 것으로 지혜이고 슬기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있을 때는 악한 것으로 간교하고 괴유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뒤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므로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행위를 알지 못하며 그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시다. 지금 스스로 옷을 만들었지만 그 만든 옷을 갖고는 옷 짠 것을 갖고는 옷을 지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 불충족성, 불완전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적 바탄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벗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불충족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인간은 이제는 지적 파탄을 통하여 자기 옷조차도 만들 수 없는 지적 파탄에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파탄. 두려워서 피하고 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뭔가 잘못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뭐를 잘못해봐요. 그럼 우리 엄마 들어오면 죽었다. 겁부터 나죠. 여러분 잘 봐요. 어두운 길을 가다가 동물을 만났을 때 더 겁나요? 사람 만났을 때 더 겁나요? 사람 만났을 때 훨씬 겁나요.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데 이렇게 가거나 하면 개가 어흥 하고 짖을 때 왜 짖을까요? 겁나서 그래요. 여러분과 우리가 흔히 쉽게 이 짐승 같은 놈인데 아마 그런 말 들으면 짐승들이 야, 나는 너네처럼 그렇게 더럽게 타락하지 않았다. 짐승 같다고 모욕하지 마.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짐승이 훨씬 사람이 뭐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간교한 그 속에 빠져버려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무슨 사수를 부릴지를 몰라요. 여러분 소 보세요. 여러분 소 안 키워봤죠? 저는 키워봤어요. 소는요, 주인이 아무리 옆에서 막 이 휘초리로 때리고 해도 우직하게 해요.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 여러분, 시골에 강아지 키워보면 그냥 막 저리 가라고 주워 패도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달려들어요. 또 달려들어. 막 와서 막 핥고 막 난리가 나요. 저리 가면 저만 갔다 또 와요. 사람은. 제가 우리 한나 몇 번만 막 야단치고 막 구박하고 그래요. 우리 다니엘 막 몇 번 야단치고 구박하고 좀 해봐요. 무슨 저런 놈의 교회가 있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정말. 자, 그런데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독사와 같다. 항상 인간은 심리적 파탄에서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면 겁이 나고 무언가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온 죄의 결과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인간관계의 파탄이 왔습니다. 아담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뭘로 이어집니까? 이제 4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전가시킨 것이 점점점 심해져서 서로 죽이는 일이, 즉 엄청난 속도로 인간관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이제는 사육하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남에게 떼가면. 다섯 번째는 이제는 환경적 파탄.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환경적 파탄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파탄이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마지막 파탄이 뭐냐면
오늘 읽은 3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 7단계의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림으로써 시작되어서 종국적으로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가정이 깨지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사단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정을 깨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깨는 첫 단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로 준비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앞하고 뒤 1번과 7번이 앞에 같은 위치에 나오고 이 밑에 5가지가 가운데에 포진해요. 결국은 사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걸까요? 그 가정은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 그대로 행복과 안식과 샬롬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끌어안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황을 이제는 깨서 누구의 종상겠다는 것입니까? 사단,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나에게 와서 찬양하고 나에게 와서 뭐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사단이 왜 가정을 파괴하느냐? 가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하는 출발점이자 기초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데 가정을 파괴하면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 일은 여러분 지연되고 마비되고 방해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에덴 동산에서 가정 파탄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보십시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돕는 자에 의해서 깨집니다. 돕는 자에 의해서. 그 돕는 자가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입니다. 가장 위험한 대상들이에요. 서로가 무지무지 위험한 대상들로 사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현듯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말 속에 담아두고 서서히 거기에 적응해가고 익숙해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꽝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뜬금없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서서히 성에 대한 농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합니다. 아주 처음에는 고상한 말을 가지고 합니다. 그 말이 서서히 깊어집니다. 어느 날 차를 마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게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어느 날 그렇게 여집사와 단둘이 스포츠카를 타고 정말 연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스킨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찍히고 이런 장면이 어느 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저 비즈니스상, 사업상 이해해주고 사업상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 잘 보십시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돕는 자가 첫 번째 돕는 자인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돕는 자인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너희는 항상 밀착해 있으라는 이 말을 놓침으로 하와는 실패하고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가정을 깨버리는 비참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둘째 아담으로
아담을 돕는 자로 보낸 게 누구냐면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22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을 때는 좀 큰 소리로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자 형제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으로 동정녀 속에 태어나는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에게 지상의 메시아로 지금 일할 수 있도록 등극하는 장면이 요 장면이에요. 자, 기도하셨더니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뭐를 도와줘요? 뭐를 도와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돕는다 하는 말을 쓸 때, 이 돕는다 하는 말을 쓸 때, 이 돕는 자, 헬퍼 영어로는 이게 바로 에젤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곧 뭐를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받은 그 성령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를 보내주겠다고요?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돕는 자. 이거를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에게 붙였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이 에제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꿔서 보에도스라는 말로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말이 어디냐면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3장 6절. 히브리서 13장 6절. 야고보서 앞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때 나를 뭐하는 자? 돕는 자. 이때 이 배필, 하와로 하여금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었던 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쓰는 신약에서 나오는 유일한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아담과 첫 번째 이 돕는 배필로 온 이 하와는 돕는 배필로 실패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실패함으로 첫 번째 가정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6장에서 너희는 또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을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얘기해요. 근데 이 가정을 회복해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돕는 배필이 실패했던 것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관계를 화목해 하는 일이, 화평케 하는 일이, 다시 복구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걸 골로새서,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324쪽.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돕는 배필로 인해서 완벽하게 실패하지 않았어요. 자, 실패하지 않는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저를 보세요. 하와는 돕는 배필로 줬는데 보니까 뭣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요걸 그대로 가보면, 여러분 그대로 가보면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나는데 맨 처음에 하는 게 광야에 성령에서 이끌려서 시험 받죠. 시험 받을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라는 것과 연결되겠죠? 자,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뭐 할 거다? 네 발이 닿기 전에, 이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한 대로 네 발이 닿기 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발 땅에 닿기 전에 다치지 않도록 딱 받아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죠. 세 번째,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내게 뭐하라? 절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하와는 지금 사단이 이 뱀이 꼬였을 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자, 먹음직, 보암직 보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여러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쉽게 절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너 통일교에 와. 여러분 우리 대학 다닐 때 실제로 통일교 원리연구회라는 것에서 애들을 모집하면서요,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애들을 막 연수시켜주고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내가 원리연구회를 아예 몰랐어요. 알았으면 저도 오늘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내가 미국 유학 다 보내줄게 이러면서 예를 들어 저한테 했더라면 제가 안 넘어갔을라는 장담 저 못해요. 난 무지무지 가난했거든요. 아마 여러분 안 봐서 그래요. 봄잠바 입고 겨울을 지났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우리 그 돌아가신 전도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엄청 촌스러워. 막 그리고 커. 그런 그 스폰지로 된 파카를 하나 주시더라니까요. 거기서 얻어서 주셨는지. 근데 엄청 고맙더라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보다. 자, 그런데 봐요. 이렇게 만약에 유혹하면, 그러니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될 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를 성령의 돕는 배필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갈 화목을 이룬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을 봅시다. 요한 1서 2장 16절. 자, 이건 꼭 읽어야 돼요. 자, 설교가 일찍 끝날 거라는 기대를 한 분들 죄송해요.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자, 389쪽. 자, 389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화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가정,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철저하게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겨내라는 거예요. 뭘로? 돕는 성령으로. 뭘로요? 돕는 성령으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요?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요?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크게는 세상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화평케 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런 하면서 자꾸 분란을 시키는 일을 교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교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고, 이게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이 가정의 형태가 뭡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님과 새 백성과의 관계, 이게 어딥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두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 핵심 단위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에덴 동산에서의 가정이나 우리 기초의 가정이나 교회에서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가르치고 뭐 할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냐 안 서 있냐가 그 가정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문제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었더라면, 말씀을 들었던 자인, 직접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자인 아담에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말한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 들은 말을 너에게 말한다. 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직장에서는 괜찮아. 내가 한 번 내가 술을 먹었다고 그러겠어? 여러분 솔직히 봐요. 왜 지금 직장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심지어는 직장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왜 그렇게 성희롱이 많이 늘어납니까? 여러분 봐요. 같이 술을 마셔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젖어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면 저 사람은 술 주지 마. 자기들이 광고해요. 그럼 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먹어. 2차 따라가. 그러다가 어느 이 사람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이라고 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내가 그 속에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나 월급을 주는 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깨져가는 가정의 파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그런 것은 사뭇 다른 것인 양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성경의 마지막 장을 닫으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네 이름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절대로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요즘 대형교회들이 큰 문제가 뭡니까? 상담학을 가져 들어왔습니다. 심리학을 가져 들어왔습니다. 성공학을 가져 들어왔습니다. 처세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요 지금.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하도 교회를 나오라 해서 나갔답니다. 나갔더니 거기서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그 변호사가 이 설교를 딱 듣고 난 뒤에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는 걸 포기했답니다. 당신은 비전문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밖에 얼마든지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나는 들을 수 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굉장히 우스워 보일 만한 이야기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런 관계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정이,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사단의 꾀기에 빠져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말씀의 본질 속에 연합되어 있기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멀리. 예를 들어 보십시오. 불교는 가정보다 개인의 번뇌를 없애는 해탈하는 걸 더 중시합니다. 가정을 내팽개쳐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라훌라라고 지었어요. 석가모니가.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장애물. 가정이 이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유교는 가정보다 문중을 더 중시합니다. 체면을 더 중시해요.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를 더 중시합니다. 공산주의는 당을 더 중시해요. 물질주의는 돈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주면 그저 알 바 없습니다. 향락주의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 가정보다 더 친근합니다. 그래서 그저 일주일 중에 3일, 4일 그냥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는 가정보다, 남편이나 가족보다 교주를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 목회자를 너무 중시하지 마요. 목회자는 언제든 누구든 바뀌어도 괜찮아요. 목회자보다 가정이 더 중시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 가정. 왜 이렇게 가정을 깨기를 원하면, 가정에서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 버리면 사단 입장에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는 가끔가다 잘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듣게 해서 적절하게 가정을 떠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느 다른 표현보다 남편과 아내로, 신랑과 신부로, 아버지와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표현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단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를 파괴하는 방법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들을 파괴해가는 그 방법들을 보면, 첫 번째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결혼할 걸 뒤로 미뤄요. 이 이유 저 이유 다 붙입니다. 자, 뭐 직장 잡아야지요. 이제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왜 돈이 있어야 꼭 결혼하죠? 아니, 집을 15평, 20평, 30평 얻으려니까 그런 거잖아요. 좀 멀리 가면 얼마든지 1,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얼마든지 방 한 칸 얻을 수 있어요. 전부가 다 뭐예요? 전부가 다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생각을 심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고급 옷 입으면 나도 고급 옷 입고, 남들이 차 있으면 나도 차 있고.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가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밥만 한 끼 같이 먹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집사람에게 1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옷을 사줬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월급쟁이에요. 과소비입니까? 아닙니까? 할만해요? 예. 자,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1억 원짜리 벤츠를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했습니다. 이게 과소비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과소비군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제가 100만 원짜리 만약에 선물을 옷을 사줬다면 제 연봉의 몇 프로를 쓴 겁니까? 0.5천만 원이니까 2%를 쓴 거군요. 2%. 그렇죠? 1%면 50만 원이니까 2%를 쓴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 사장의 월급이 100억이에요. 그럼 100억 된 사람이 1억 원짜리 벤츠를 샀으면 얼마 쓴 거 연봉이? 연봉의 1%.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단순한 어떤 크기 자체에 우리는 매료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차가 있어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이 고급 옷을 입으면 나도 입어야지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해야 돼요. 자, 늦게 하니까 두 번째, 늦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어도 불완전한 거예요. 자, 이제는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 왜 안 낳아?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다음 주에 가면 나오겠지만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결혼을 했는데도 애를 못 낳거나 안 낳거나. 자, 안 낳는 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못 낳고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못 낳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떨어져 있으므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리 직장 생활하고 바쁘니까 뭐 먹습니까? 인스턴트 음식 먹어요. 자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를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나랑 같이 신대원을 다닌 한 전도사가 애가 안 생겨가지고 얼마나 매일 그 일주일에 화요일마다 방별로 기도회를 하는데 1시간 넘게 해요. 방 전사님 지금 하고 있죠? 네. 방별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뭐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함께 방에서 어디는 막 떠날래 가라 소리 지르고 기도들 해요. 근데 그때마다 애가 안 생겨서 나이가 35 넘었나 그랬는데 시험 권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안 돼요. 참,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진짜 애 갖고 싶어? 그렇대요.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래? 그렇대요.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치킨 끊을 수 있어? 지금 먹고 있는 족발 끊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직 갖고 싶지 않구만. 더 기다려 생각해보고 얘기해. 어느 날 끊겠대요. 그러면 검정콩 볶아서 진짜 허기가 지면 그걸 먹어. 그리고 30분 지나면 갈증이 와? 막 이런 컵으로 원 없이 마셔. 그리고 난 뒤에 얼마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기쁜 목소리로 자연 임신이 됐다고. 결과적으로 임신이 돼서 몇 개월 후에 다시 사산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약을 먹고 그렇게 시험관하기를 해서도 실패했는데, 그런데 봐요. 지금 직장인들이 먹는 음식 잘 보세요. 전부 화학조미료에 온갖 햄버거, 피자, 라면, 귀찮다고 그냥 적당히 때우고 소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창세기 2장에서는 뭐를 식물로 줘요? 뭐를? 전부 아니 식물로 준다 그랬네. 뭐를 음식으로 줘요? 식물을. 나중에 노아 홍수가 생김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뭐를 줘요? 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이제는 가정 자체를 이루지 못하게, 결혼을 안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너무 많이 먹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결혼을 해도 애를 못 낳게 하는. 지금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의 정자 1ml 속에 들어있는 정자수가 가입 능력을 가질 수 없는, 힘이 없고 정자 수도 작고, 일본은 2분의 1로 줄었답니다. 2분의 1로. 국가적으로 대비를 해요. 국가적으로. 우리는 나라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조차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가정을 파괴하는 모양이 또 뭡니까? 온갖 아까 봤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하죠. 소유욕에 불타게 하고, 돈 때문에 또 못 낸다고 여자들이 한겨울에도 치마 입고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임신하겠어요? 항상 옛날 어른들이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여자의 몸은 항상 체온이 따뜻해야 된다. 이게 그냥 주어진 말들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냥 우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나는 돈 얼마 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집에 산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싸우고, 싸움하다가 안 맞아?
그러면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쉽게 이혼해버리는 거죠. 대한민국 이혼율은 OECD 국가의 무려 1위입니다. 1위.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걸 쏠까 준비를 해봤더니 그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세 가지 잘 보세요. 자, 성격 차이.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정이 무언지를 인식하는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과연 결혼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왠지 멋있어 보여, 왠지 돈 많아 보여. 젊었을 때야 돈 막 팍팍 써주면 좋지요. 그러나 결혼 딱 해봐요. 이것은 연애고 실제는 달라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제는 서로 갈 길로 가자.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과정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렇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방법이 뭐냐면 대화를 없애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가는 것처럼 끊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가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락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포츠에 빠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로 하여금 TV에 빠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문 열고 들어가면 싹 뭐를 숨깁니까? 끊임없이 자기만의 성을 쌓는, 자기만의 폐쇄 공간에다 자기를 가둬놓으면서 소통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집을 부려서 속여서 이유 저유를 대고 mp3를 사고 PMP를 사고 게임기를 사지만 이 종국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총말은 비극이에요. 가족 간의 소통을 점점점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가정을 이제는 어떻게 회복해 갈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깨져버린 가정, 깨져가고 있는 가정,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담의 깊은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깊은 잠을 들게 하고 난 뒤에 거기서 갈빗대를 뺐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깊은 잠은 죽음과 같은 잠입니다. 깊은 잠을 잤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눈을 떠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나네 이 말이에요. 나네. 내 몸이네 이 말이에요. 내 몸이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기쁨을 표시할 수 있는 고백이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네. 내가 죽을 때, 죽었을 때 비로소 하와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반려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합니까? 끝까지 여자가 고집부려요. 끝까지 남자가 남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여자를 누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속에 이미 사단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 최초의 가정의 모델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에서 내 생각이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의 화목은, 가정이 세워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을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하면 너무 쉽게 당신 때문에 그래. 저도 이 실수 많이 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당신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킨 거요? 요 말이 저도 모르게 쉽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특히 여기 남자 집사님들, 남성도님들, 집안의 문제를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중에 왕적 통치권을 위임한 이것을 스스로 내팽개치면 정말 못 봐주는 모습이다. 그런데 가정이 파괴된 가장 큰 과정이,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버든 것을 누가 너로 알겠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정녕 먹었느냐? 3번씩이나 물을 때는 책임을 전가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미안하이, 내가 잘못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둘 중에 누가 손잡고 빨리 사과하느냐,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은혜 같아요. 은혜. 우리 정은혜 집사님 은혜. 제가 4년을 연애했거든요. 왜 하다 보면 안 다투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고쳐야 될 걸 하나씩은 얘기해 주자. 왜냐면 서로 콩깍지 안 씌우기 위해서. 왜냐면 저한테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시집 왔는데 오고 난데 이전에 선본 그 사람한테 갔어야 돼 하고 평생 이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소모전하지 말자. 그래서 싸웠거들랑 그날은 누가 빨리 손잡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 사람 하는 대로 그날은 따라가자, 무조건. 여러분, 이미 내가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아를 그 사람 밑에다 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더스탠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더, 밑에 쓴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아래 내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절대로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 속에 파고들게 합니다. 그래, 맞아. 지난번에도 보니까 네 아내가 너한테 도끼는 뜨고 덤비더라. 진짜 못됐지. 맞아, 못됐어. 내가 봐도 못됐어.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여금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이 시작된 이유도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켰고 하와가 뱀에게 죄를 전가시키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전가가 아니라 인정했어야 돼요. 고백했어야 돼요. 따라서 내 말을 주장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이 진짜 자기를 죽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 것을 인정할 때 그 가정이 깨지는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넘어가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늘 이 타락하는 단계를 보면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이 7번째 단계가, 마지막의 단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였어요. 즉 3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그 집안에 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눕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고민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 삶 속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 생각, 나의 인지를 가지고 그냥 하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은 적절하게 하와가 했던 것처럼 물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하는 한 적절하게 물을 탈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빠졌다고, 한 번 빠졌다고 진노하시겠냐?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꼬드기고, 야, 너 이번에 만약에 네 남편한테 이렇게 꺾이고 들어가면 네 남편 그 다음에 또 그럴 텐데 괜찮겠어?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와처럼 아마
모든 실과는 먹되 만지지도 말라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했던가? 이처럼 아리까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신학교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사람들을 가장 일거에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니, 갑자기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한다는 소리가 흉악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사람들을 적은 비용으로 일시에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수원지에 아주 독한 독약을 타면 돼요. 수돗물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 그 수돗물이 파이프라인 연결된다는 다 죽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수원지가 어딥니까? 신학교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여러분이 가보면 이걸 알아요. 정말 막 너무너무 뜨겁게.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거기 가면 진짜 세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처럼 뛰고는 이 찬양을 못 하겠어요. 힘이 빠져서, 힘이 딸려서. 근데 아니 30분, 40분 막 내내 뛰어 막 이렇게 뛰어 막 뛰고 막 구르고 막 박수 치고 막 나는 하는데 나는 한 5분만 해도 쳐져서 그 다음에 예배고 뭐고 못 할 것 같아. 또 기도하는 거 봐요. 기도하는 거 막 아침 새벽 할 것 없이 하는데 그 집회할 때도 보면 막 하여튼 나는 거기에 가면 이런 냉혈 인간이 어디가 있어. 아니 나는 내 귀에 들리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마귀가 주워먹지 않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확인해가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나이 있는 사람들은 꼭 이 집회 때만 되면 뭐를 사가지고 갖고 가냐면 이 귀 여기다 꼽는, 비행기 타면 꼽는 거 있죠. 꼽는 거 이렇게 솜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우레 뭐 이래서 꽂아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설교가 딱 시작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졸며 주무시며. 신학교의 과목이 몇 과목 정도 되냐면 2학점씩 되게 되고 1학점짜리도 있는데 100학점입니다. 100학점. 그러니까 대충 내가 줄 잡아 봐도 한 학기에 적게 과목을 들을 때가 한 7과목, 3학년 2학기 때 빼놓고는 7과목, 많이 들으면 10과목이에요. 레포트는 산더미, 우리 방전사님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것도 뭐, 한 200쪽 되는 이런 책이 아니라, 심한 거는 막 700쪽 되는 거를 한 학기에 2권, 3권을 내고, 이거를 읽고, 요약 정리하고, 나의 비평을 써야 돼요. 저는, 누가 성경을 바르게 알려준다면,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어디든 쫓아가요. 교수한테 가서도, 지금 제가, 염색을 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을 안 하면, 굉장히 하얘요. 이런 머리가 한 살에 가서 젊은 교수한테 머리 팍 조아리면서 이 성경의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이 가서 공부하시면 가르쳐 주죠.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이게 자기 밥줄이라는 거야. 그러면 책이라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는 어디 모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수를 막 사정하고 밥 사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는 돈 받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당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 돈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 지금 하잖아요. 내가 그거를 4개월을 들어봤어. 4개월을. 스가랴서 하나 가지고 3개월을 버티는 거야. 매주 2시간씩 하는데.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는 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사로잡혀 있냐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난 뒤에 오셔서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말씀 증거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설교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왔는 줄 아느냐? 이게 누가복음 4장이에요. 내가 왜 여기에 왔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깨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깨려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로 옆에 돕는 배필로 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을 싸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싸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원수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여러분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잡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마귀가 깨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로잡혀 있는 가정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회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